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사부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부 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바리톤 솔리스트로 섬기는 우리 최준영 청년 제21회 국립오페라단 성악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국내 성악가 186명이 참가해서 그 가운데 12명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선에 올라가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 대원이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시상 장면도 보면은 이 장면인데 이제 옆에 머리가 하얗게 좀 쉰 분이 국립오페라 단장입니다. 단장이 이렇게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잘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후반기에도 기쁘고 좋은 소식들, 복된 일들이 교회와 샘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발산은 아이에서 한 32k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아이에서 승리했으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32km 떨어진 에발산까지 번거롭고 수고롭지만은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희생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멀리서 참 시간과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감사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라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잖아요. 또 애굽의 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신음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신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돌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에 기록해서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하셨죠? 그냥 종이에 기록해서 십계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기록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종이는 찢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새겨놓으면 잘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셔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돌았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은 그냥 암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한 주 구절씩 암송하잖아요.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을 하는데 나는 머리가 돌이라서 암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새기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또 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가 돌이라고 잘 기억이 안 된다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3년 이상을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머리도 둔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려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도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닭이 울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망각의 은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망각의 은혜란 말이 있는데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계속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괴로워하고 또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정경 노회장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이제 목회가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몸이 아파서 척추를 수술하게 되는데, 허리 척추 수술을 13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수술을 한 것입니다. 마취 상태에서, 여러분 마취하면 그 죽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13시간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되었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계속 통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보니까 수술이 잘못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인정을 하고 2차 수술을 하는데 2차 수술도 8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제 허리 척추 때문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10분 지나면은 통증이 와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냥 대화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수술을 2번 한 후에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럴만 하겠죠. 13시간, 8시간을 완전히 마취를 시켜놨으니까 기억력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를 보면은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해 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성도들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2번 대수술로 인하여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력이 없어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전에는 성도들이 좀 불편하게 한다든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수술을 2번 하고 난 다음에 잘 잊어버리니까 지금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루 지나면은 오래전의 일처럼 그냥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그 받는 스트레스를 다 기억하고 괴로워했다면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일들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 또 실패의 원인 제공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한다면 결국 내 자신이 손해인 것입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왜 손해볼 짓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들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요. 살다 보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하지 않는 것은 계속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 역사성이 있는 민족과 역사성이 없는 민족의 차이가 뭔지 아셔요? 기록의 차이입니다. 선진국가들을 보면은 역사성이 있는 민족들을 보면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삼국시대, 조선시대, 현대사 모든 기록이 있지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역사적 기록이 다 있습니다. 승리의 기록도 있겠지만 패배의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한 그런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야자수를 먹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역사적인 기록이 있겠습니까? 후진국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도 돌에 기록하고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된 율법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를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지파를 6지파씩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서 또 저주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의 목적입니다. 축복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6지파씩 세우고 난 다음에 4지파 제사장이 큰 소리로 율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처럼 아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는 아멘 크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처럼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율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 또 그리심산인 6지파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부 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을 제일 잘한다는 말입니다. 또 2부, 3부 일러주지 마시고 하긴 했는데 4부 때가 조금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만. 그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는 제사장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그러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은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또다시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면은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모든 백성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면 에발산에선 6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다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선포하고 낭독하면은 그리심산에 있던 6지파는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을 선포하면은 일제히 에발산 쪽에선 6지파가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심산에선 6지파는 축복받은 지파요 에발산에선 6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선 6지파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을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에발산에서 산 6지파는 저주받은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아가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에 선 6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을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6지파씩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를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의식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을 잘 하도록 교훈하고 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군에 가신 분들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심산에 설 수도 있고 에발산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땅을 샀다면은 지금 10배가 올랐는데 그때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친 분들, 선택을 하지 않았던 분들,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학교도 내가 선택하지요. 직장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앉고 서는 자리가 달라요.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에서 강조한 것이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 신들, 아모리 산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든지 그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면은 성령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옳은 줄 알았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산에서는 제1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와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원망할 때에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순종할 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여정에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심산은 햇볕을 잘 받아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발산은 햇볕을 등지고 있습니다. 북쪽을 향하고 햇볕을 등지고 있다 보니까 숲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랍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랍비는 아이들이 좀 성장한 아이들을 데리고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먼저 북쪽에 있는 에발산을 보여줍니다. 저 산이 에발산이야. 너희들이 보기에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에발산처럼 저렇게 황폐해지는 거야. 나무가 없지, 숲이 없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결국 너희들의 심령이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거야.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을 보여줍니다.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진 그리심산, 보기에도 좋겠지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렇게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랍비들이 유대인 아이들을 그렇게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여주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에발산처럼 민둥산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채널을 돌려가면서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발산의 민둥산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결코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산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데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미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꼬일까? 우리 집안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질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플까? 우리 자녀들이 왜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힐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발산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실패, 가난,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여러분이 늪으로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의 늪에 다 죽었어요. 그들이 감사로 반응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가정이, 가문이,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
질병과 실패, 황폐하면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축복의 산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말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요, 순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산에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심을 수용하지 마시고 그럴 때 밀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된 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절망과 낙심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